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사역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기준으로 4장 31절에서 37절 이야기고, 마태복음은 아예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21절에서 28절인가요? 네, 8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나사렛이 고도가 높고 가버나움이 해변가니까 고도가 낮죠. 아마 지리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서 누가는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마태는 아예 기록이 없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혼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21절 말씀에. 그럼 이 그들이는 예수님과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21절 이전에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선택해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 4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마가복음은 본문이 6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생각하면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앞으로 당겨왔고, 마태복음도 13장을 누가복음 병행구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사렛 고향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과 마가복음 6장을 같이 살펴본 것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 설교가 남아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마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직도 1장이에요. 4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마태는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뭘 하셨는가? 언제?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마가복음은 곧바로 회당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31절, 32절에서는 회당이라는 언급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3절에 가면은 회당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무엇을에 대한 거는 당연히 말씀과 관련이 됐겠죠. 어떻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가르치셨다. 마가복음도 가르치셨다. 그런데 가르침을 통해서 가버나움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누가복음도 32절 말씀에 놀랐다. 마가복음도 22절 말씀에 놀랐다. 그런데 놀란 내용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권위 때문에 놀랐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말씀의 권위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놀랐어요. 여기 한국말로 번역한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우리 개역개정역은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마태복음 마지막 끝장 끝부분에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거기는 권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권세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한국적인 의미에는 가장 맞아요. 그러면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성탄절이나 광복절 같은 절기에, 3.1절 같은 절기에 무슨 권한을 가져요? 사면권을 가지죠. 물론 법무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선별해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러 올려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사면이 되잖아요. 그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서 엑수시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 하면은 하게 되는 거고,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누가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그 권위가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가르치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그 권위가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놀랐는데 놀란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 때 놀랐는가 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32절에 있고 마가복음 22절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가르치심에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가르치심에, 지시대명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소유격이에요. 디다케 아우투라고 해서 소유격이거든요. 그의 가르치심에예요. 그 가르치심에가 아니고 그의 가르치심에. 그럼 이 누가가 말하는 그의 가르치심에와 마가가 말하는 그의 교훈에가 헬라어 성경에서 다르냐? 아니요, 똑같아요. 디다케 아우투, 그의 가르치심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그의 교훈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심에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럼 그의 교훈에라는 말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예수님이 하나씩 가르친 것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를 교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의 가르치심에 전달한 모든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을 했다면 마가복음은 그 가르치심으로 전달된 내용의 열매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그의 교훈에라고 번역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가르치신 예수님의 권위에 가르침 자체의 권위가 있어요. 누가가 말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개역 성경입니다. 제가 외우는 거는 개역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날선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못 느끼신다면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가르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권위가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고, 또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는 가르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